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여 지내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소원이 뭐였냐면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자 이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너무 기뻤죠.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손을 들게 해서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예배 때 자기가 하는 그런 말을 따라 해달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접 기도.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영접 기도를 하겠다고 손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 집사님이 따라하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도끼를 두고서 따지지 못죠. 왜 교회 왔는데 영접 기도를 해야지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여보 당신은 여태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비신앙인으로 삶을 사는데 내가 그 영접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당신과 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놀러가면 내가 놀러가면 당신도 놀러가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화를 내고 내가 욕을 하면 당신도 욕을 하고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똑같은데 내가 목사님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손을 들고 신앙 고백을 하라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비신앙인과 크리스찬들이 삶을 똑같이 살았는데 이 선서를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나 이거죠.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창피했다는 거죠. 여태까지 자기가 삶을 살아왔던 것이 똑같이 살았던 건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잘못된 삶을 고쳐나가야 돼요.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또 남편을 보면서 내가 살았던 삶이 혹시 잘못된 삶이 아니었는지 서로 여러분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고 장로교 목사이고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가인 사람 중에서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많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영향력을 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말년에 임파선 암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 슈퍼는 암에 걸렸어도 절대 자기의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오히려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셰프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프란시스 슈퍼. 이 크리스찬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랑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많은 미국 교회들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을 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쭈그러듭니다.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이 교회는 성장해 나갑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프란시스 셰퍼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신앙의 붐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대부분 목표나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023년도 목표나 계획, 꿈과 비전이 있을 거예요. 셰퍼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만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새해 계획이나 목표를 보면요,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대충 보면은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내 사업장에 매출이 늘어나고, 뭐 능력 있는 조업원이 들어오고, 물질의 풍요로운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 걸로 끝나. 거기서 더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와 꿈과 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셰퍼의 말대로 우리 삶의 목표를 거룩함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만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뭐 직장에서 맨날 무시받거나 뭐 사업장이 나가거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육신을 지고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자꾸 현혹되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홀리한 거룩한 것을 더 원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순결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세상이 더 타락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악해질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마저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새해 우리가 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올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그런 사고, 생각, 감정 이런 것을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인격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도록 그렇게 주셨잖아요. 감동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 말씀이다. 즉 우리는 선한 능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철학에는 여러분 플라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학에는 어거스틴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의 큰 토대를 마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데 진짜 기도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물론 어거스틴을 위해서 이 모니카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 변화된 모습을 못 보고 모니카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 이 어거스틴은 변화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상당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18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그리고 29살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인
만유교를 믿었어요. 29살.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은 점점 악한 길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역사하죠. 30세가 되었을 때 주 384년에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로 이사를 합니다. 그 수사학이라는 그 학문에 이 관심이 많았던 이 어거스틴이 그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주교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암브로스는 워낙 설교를 잘해요. 사람들의 그 설득을 잘하니까 이 암브로스를 통해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계속 듣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원을 거니다가 노래 소리를 듣게 돼요. 어느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 거기에 들고 이거 읽으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그 가사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마음이 계속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게 돼요. 그 핀 구절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자기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죄와 음란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변화시킨 것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을 쪼갠 거예요.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 죄악에 머물렀던 그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직접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생각과 판단과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요.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교회는 직장 생활과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사람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관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우리는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았던 시대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우상에 드렸던 제물로 만든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육식을 했던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윤기가 나요.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처음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1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거룩한 가운데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룩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함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처음부터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행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담을 쌓는 거죠. 마음에 거절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에 뭐 되게 많은 재미있는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 보니까요. 제가 목회자가 아닐 때와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비교해 보니까 목회자의 삶이 참 단순하고요. 보니 건조하고 재미가 별로 없는 그런 삶이 일부분이 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일단은 세상적인 친구들과는 이렇게 감이 쌓게 되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다 안 만나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이게 다 차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설교를 할 때는 다 될 수 있는 대로 밖에도 안 나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시간도 어떨 때는 좀 제약이 돼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떨 때는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악한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악하게 생각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말씀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묵상하셔서 그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욕이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해 주셨죠. 주기도.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거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나의 목표뿐만 이런 것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 우리를 악에서 구원을 통한 거룩함, 이것을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악에서 구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계속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나 말을 잘못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말과 행위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매일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요, 바리새인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했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금슬이 좋은 부부들은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산 부부들을 보면요, 얼굴이 닮아있어요. 대화가 많은 금슬이 좋은 부부들, 그리고 대화가 많은 그런 부부들은요, 외모나 생각이나 이 말투까지 다 닮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자주 하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관문은 역사하는 힘이 크며 거룩한 자가 기도할 때 그 의인 거룩한 자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모두 죄와 악을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물과 기름은 아무리 합쳐놔도 합쳐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합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음식을 그렇게 많이 가리는 것은 없어요. 가리지 않고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배부를 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뭐 미쉐린에서 레스토랑에서 막 이렇게 가져온 그런 막 고급 음식이라도 배가 여기까지 목까지 음식이 차 있으면 못 먹죠. 이와 같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 여기까지 찬 게 아니라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가 되면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네.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육신의 쾌락도 성령에 잠겨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보이는 거죠. 세상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그거 아주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이 틈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주,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 금식을 마쳤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찾아온 게 누구죠? 사탄이었어요. 사탄.
이 사탄이 유혹을 하죠. 첫 번째 여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죠. 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금식을 한 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에 최적의 환경의 시대는 아니에요.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악법들,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길로 가는 쪽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도 많고 사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말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예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사회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핑계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거룩하게 열매를 쫓아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 과거는 하나님을 묻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2023년 시작하는 올해부터 여러분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매일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쫓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